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응답이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2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영광과 감사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음에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절 말씀 봅니다.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과연 요즘도 이 말이 통용될까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래 윗집으로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할까요? 너무나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면 짐승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과거처럼 우리가 이웃 사촌처럼 지내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 세상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절대 다툼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 갚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쳤으니 나도 친다. 그러면 골이 더 깊어지지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다고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이웃이 싫다고 이사 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의 비결은 오늘 말씀 진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웃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그 은혜도 그 행복도 말씀대로 찾아올 겁니다. 28절 보세요, 여러분. 까닭없이 치지 말라. 여기 까닭없이 친다는 것은 까닭없이 희남, 근거 없이, 그럴 만한 의무나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에서 어떤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증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장애가 있고 좀 못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장애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말은 존귀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판단도 없이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과거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못된 증거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저는 바로 제가 사는 옆집에서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거짓된 증언 때문에.
마을에서 불이 났는데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질렀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가정은 그 동네에서 떠나가고 바로 우리 옆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코지한 집안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돼도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증거, 분명히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만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누가 이웃사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본 거, 우리 눈으로 들은 거, 복음입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체험한 말씀, 다시 한번 이웃사촌을 회복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그 중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이단과 이런 우상숭배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그래서 걸어 잠그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증인이 아니라 까닭 없이 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있는 증인. 자, 두 번째, 속이지 말라. 28절 보세요.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내 중심이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내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습관적으로 혹여 변명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괴롭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거짓말은 성령을 괴롭게 하고 이웃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건강하게 하려면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 불의가 아닌 의로운 삶, 은혜로운 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왜냐? 우린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부침을 당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29절 보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 말했느냐.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해 보복복이라고 하죠. 더 심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하나 다치겠는데 두 개를 다치게 한다거나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오늘 29절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람이 이웃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 강국도 중요하고 군사 강국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야당은 여당을 사랑하고 여당은 야당을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와도 대통령으로 와도 탄핵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그 순간부터 야당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 협력을 안 합니까? 우리가 다 보면 다 잘못하고 있어요. 협력하고 지지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래가 있는 길입니다. 이웃사촌, 온 나라가 이웃사촌의 이 행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까닭없이 치거나 속이거나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삶이 우리 모두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